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고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자 생명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친구이자 스승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뒤로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순서를 바꿔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곧장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보이도록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약간 다르다면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그 순서를 앞뒤를 바꿨거나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써 누가 참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지를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화하신 이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해서 성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사실 이날만 쫓겨난 거지 그 뒤로 다시 와서 또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날은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분명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은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힌 매매 행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동이셨어요. 사실 성전 주변은 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 안이 문제예요. 성전 안쪽, 그 안쪽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 안쪽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제사 지내는 그 성전, 그 안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헤롯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 안쪽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의 뜰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인정한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았는데요.
특히 제사와 관련된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이 헌금을 하는데 그래 들고 온 동전 쓰면 안 됩니다. 동전을 바꿔가지고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랬냐면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 외국 동전이에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사용되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 동전을 가지고 온 순례자들이 그 동전을 그대로 헌금하면 안 되니까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동전에는 이교도들의 우상이 그려져 있거나 또는 동전에 새겨진 문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가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보통 그 시대의 황제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동전에 그 얼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얼굴 그려져 있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뒷면에 써져 있는 글귀.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다고요? 황제 얼굴. 얘가 근데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근데 얘의 아빠가 아우구스투스래요.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를 뭐라 불렀냐면 신이신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어서 신이 됐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전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고 와서 그 동전을 바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라도 싫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바꿔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 왔던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에요.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돈을 바꿔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익을 더 남겨가지고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결국은 다 돈이 문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거나 사왔을 경우 정결함이나 흠이 문제가 없어야 재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 얘가 중간에 병 걸리거나 다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흠이 생기거나 또는 부정한 게 닿으면 정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재물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들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악용한 거예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이방인의 뜰에서 그것을 팔은 거예요. 이러한 점을 제사장들이 악용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비싼 값으로 재물을 팔았어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이에요. 다 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여겨져야 할 성전 안에서 돈을 목적으로 장사판을 벌린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당한 분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서 갑자기 불경을 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야, 아니, 그런다고 그렇게 바로 야, 한 명만 던지자. 둘 다 던지지 말고. 여러분 그 요새 통일교 참 시끄럽죠. 근데 통일교 지금은 이제 한학자 여사가 시끄럽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문선명이 죽기 직전에 자기 후계자로 막내 아들을 지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하버드 종교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공식적인 통일교회 후계자, 그러니까 통일교회 1인자가 되고 나서 문선명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대표가 됐을 때 예배 시간에 불경을 맸어요. 왜냐면 얘가 불교에 심취한 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이 머리 빡빡 미른 애 나오잖아요.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걔가 불교에 심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가 불경을 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 빼놓고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가만두실 겁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하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다른 것들이 높임을 받으면 그 상황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뒤엎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노를 내리셨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화만 내신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죽이진 않았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곳은 물건 파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예요. 그런 장소는 이방인들의 예배를 위해서 비워두고 오히려 그곳을 더 잘 준비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탐욕의 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울음소리와 동전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묻혀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심각한 영적 범죄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웃고 계시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분노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강력한 대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기도가 있도록 지어진 집인데 그곳을 강도짓이 일어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성전에서의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이 향은 뭐라고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상징을 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어가지고 생각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 곧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 받고자 제사라는 기도로 나오는 곳을 탐욕이 가득한 제사장들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강도의 소굴이란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인용된 건데요. 문맥상 예레미야 7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예레미야 7장에서 꼬집어서 비판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치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팔아서 구원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재물을 매매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매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심각한 죄라고 그 점을 꼬집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 정화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14절에서 치유와 관련된 기록으로 휙 넘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 사역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에서 화를 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병을 고쳐주신 이 상황이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지금 이 일들이 기도하는 집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들을 연속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가는 게 제한됐어요.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더 성전에 들여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하다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을 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성전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탐욕스러운 상인과 환전상들이 예수님의 채찍질에 쫓겨나간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리를 절뚝거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스러운 흥정 소리가 사라진 바로 그 공간에 치유받은 자들의 감격스러운 찬송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상업주의에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아 놓고 원래의 주인인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인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버리고 세상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으로, 진실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호칭이 딱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건져주시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서 지금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15절에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표현이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사실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경이로운 일 또는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으실 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소리에는 분노합니다. 그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상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사실 알았을 수도 있고 뭐 똑똑한 아이들 같았으면 알았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런 걸 떠드는 거는 놀이죠. 놀이.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걸 따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이들은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대조가 일어나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오히려 구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한 대조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일에는 분노합니다. 오히려 성전의 진짜 목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한데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는 부와 권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얘네들 그러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 무슨 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야 돼요. 근데 그 중보의 역할을 왜 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반 사람들이 설 수 없으니까 구별된 사람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이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한 건데 자기 권력이 내려가지니까 자기가 누리던 부가 사라질 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들이 수고 안 하는 그 기쁨보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잃을까 봐 그게 더 싫은 거예요. (1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꾸짖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문의 느낌은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할 때 이 원문의 느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할 때도 아이들이 계속 소리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말 할 때도 애들이 소리치는 게 계속 들렸던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반박하십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8편 2절의 말씀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사실상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얘네들은 모를 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책망은 이들이 그 말씀을 보고도 그리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던 모습에 있는 거예요. 또한 어린이들도 찬송한다면 성인이고 영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분명히 그 찬양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대적의 자리를 택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서 성밖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보통 거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거절하고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1조. 하도 많이 들으셔서. 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하고만 관련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것을 꾸짖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얘기 중에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신 것은 말라기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단순히 물건만 팔았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파는 물건은 바깥의 물건보다 비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사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낸다고요. 제사 지내고 싶으면 무조건 거기서 사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들을 돕기 위한 것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취하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보다 자신들이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탐욕스러운 죄를 드러내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화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의 배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화를 내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심판으로 멸하실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자 메시아이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심판합니다.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위대한 왕의 권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게 되지만 탐욕스럽고 악한 짐을 진 자들은 강력하신 왕의 손길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광야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일어났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성전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상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겁니다. 이들과 달리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었고 하찮게 여기는 아이들은 입술을 열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들은 성전에서 환영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과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기도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할 장소가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과 탐욕을 쫓는 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곳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점은 단지 돈을 벌려는 그런 모습으로만 설명될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이 아니라 교인 숫자 증가 그리고 재정 확보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것도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교회보다는 기업과 비슷한 형태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예길교회 개척을 안 했으면은 어느 교회 아무 데도 안 갈 생각이었어요. 제가 어디 교회에 못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장로님들이 연말 이때쯤이에요. 이제 좀 지나겠네요. 연말에 예결산위원회 뭐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해에 거친 헌금 이런 거를 정산하면서 목사한테 요구해요. 올해는 얼마밖에 안 거쳤다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왜 돈 거친 거를 왜 목사한테 그래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더 은혜롭게 그리고 적당히 헌금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해서 재정도 확보하고 이러라는 얘기죠. 성도들의 삶이 어려우면 헌금이 덜 거칠 수도 있죠. 그런 걸로 서로 압박하고 이러면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보다 돈이라는 논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 끼워 넣는 거. 오늘 제가 딴 교회에 있었으면 오늘도 또 끼워 넣었어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에 헌금 봉투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들 잔뜩 들고 거기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갖고 오라고. 예,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강요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헌금을 하늘에 대한 투자로 설명하고 목사가 선포하는 축복을 마치 배당금처럼 가르친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을 팔아서 복음을 상업화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의 모습이에요. 물론 성전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고 거룩하게 관리했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직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괜찮다, 다 용서받았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가게 만든다면 교회는 불의한 자들의 죄를 정당화해주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 겁니다. 설교단에서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긍정의 힘이나 심리적 위로만 선포된다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불편하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고 죄의 방조예요. 화려한 건물이나 열정을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종교적 행사라는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공의와 거룩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인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개혁의 일입니다.
교회는 이익과 안락함이 아니라 거룩함과 기도 그리고 회복과 찬양이 넘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되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고 정화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분노와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두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은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재물 그리고 권위 있는 제사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종교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탐욕으로 얼룩진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을 떠나 성박 베다니로 나가셨죠. 주님이 떠나버린 성전,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전된 우리 각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계산적인 신앙,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는 탐욕,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한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거룩한 모양은 갖췄으나 그 안에 참된 회개와 순수한 기도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도 등을 돌려 떠나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현실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신 이유는 성전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장사꾼들이 쫓겨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들어와 고침받았습니다. 탐욕스러운 흥정 소리가 사라진 그곳에 뭐가 울렸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를 얻는 곳, 계산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곳, 바로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머무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과거의 그 성전을 보고 그러셨다면 오늘날 우리를 보고도 똑같은 걸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세상의 자랑과 위선의 모습은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때로는 그 손길이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죄악을 몰아내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